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토성불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네,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일 이제 아동부도 같은 본문인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해주고 싶은 말,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나이와 같은 때를 다 지나왔고, 목사님이 살던 시대는 지금에 비하면 그쵸? 굉장히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물론 가난하고 못 살던 그러한 시대, 막 변화가 있고 발전되는 그 시기에 제가 학교 생활을 했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결핍은 있었고 모든 가족이 지금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낭만도 있고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배우는 곳이 학교였고 학교에서 인간관계 그쵸? 그다음에 사회관계 위아래 그다음에 지식은 말할 거 없고 모든 것을 학교에서 배우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당황할 그러한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빛의 자녀들이여 세월을 아끼라. 따라해봅니다. 빛의 자녀들이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고 10대 다음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나의 인생이 아주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5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월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가는 시간이 초등학교 6년 시간이에요. 초등학교 6년 시간이 제일 늦게 가는 것 같고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금방 되고요. 중3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금방이에요. 3년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그때는 다 자기 자아들이 있으니까 세월을 아껴라 뭐 해라 말을 해도 다 잔소리로만 듣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아주 흔하게 하는 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로 10대는 운전 속도가 10km다. 10km 여러분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간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시동만 켜놓은 상태가 10km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면허 시험을 볼 때 코스를 돌 때 20km를 밟는 게 제일 빠른 구간이거든요. 20km가 제일 빠른 구간이 20km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 20km 밟을 때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차를 몰다 보면 20km로 도로를 다니면 그쵸 큰일 납니다.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해지고 교통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적어도 40, 50 이상은 가야지 그쵸 뒤에서 계속 번쩍번쩍 빵빵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이제 속도감을 느끼는 나이가 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제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제 설교 자리,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년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초청해 주셔서 제가 또 설 수 있는 날이 또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때부터 이제 속도감을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잠이 깼어요. 그 새벽에, 그러니까 1월 달에 특세 기간에 우리가 이제 몸이 21일 동안 적응이 됐잖아요. 적응이 돼가지고 사람의 몸이 21일이 되면 적응이 된대요. 이 몸이 사이클이 바뀌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이면 정확하게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지니까 예,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잠이 이제 길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수요일 날도 새벽에 잠이 깼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드는데 우리 일대 이일성 목사님의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의 그 들풀 같은 영성의 소유자 킹 데이빗, 그 책이 이제 4월 달에 나옵니다. 목사님 일주기를 기념해서 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책의 머릿말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읽어보시면 22년 2월로 돼 있어요. 목사님이 그 책을 마지막 보시고 교정 보신 게 22년 2월입니다. 4월 2일 날 우리 천국 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2달 전, 예, 2달. 그러니까 그때 2달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는 건 일성 목사님도 모르셨고, 저희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예, 우리가 벌써 이제 그 1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1년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목사님께서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벌써 데이빗, 예, 다윗입니다. 예, 다윗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재영 전도사님 이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그래서 재영 전도사님을 부를 때는 데이빗이라고 부르셔요.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 다윗은 들풀의 영성을 가졌다. 그래서 그 제목도 참 목사님이 참 잘, 그쵸, 성령이 주셨겠지만 잘 만들어내시는데, 들풀의 영성을 가졌다. 들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초죠. 잡초의 영성. 예,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예, 겨울에도 틈만 나면 파란색이 나오고요. 꽃을 피워내요. 그리고 씨를 퍼뜨려요. 씨를 퍼뜨려서 다시 심고 거두는 사람이 없고 비가 안 와도 잡초는 늘 항상 있더라는 거죠. 항상 있다. 그러한 죽지 않는, 늘 꿋꿋하게 살아내는, 어떠한 곳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들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들풀의 영성을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아, 들풀의 영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영성이구나. 들풀의 영성이라는 것, 잡초의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영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힘들고 아파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는 끝까지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풀의 영성, 잡초 같은 영성을 가진 거예요. 뭐 기분 나쁘다고 맨날 단톡방에서 나가버리고, 예, 무슨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단톡방에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고, 저도 가족 단톡방에서 가끔가다 딸들한테 빈정 상하면 나가버려요. 들어오시옵소서 어머니 하지만 내가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안 들어갈 거야. 부르지 마.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죠. 기분이 나빠도 애들이 철없이 굴어도 그냥 대꾸를 하지 말고 그 방에는 계시오. 근데 성질머리가 승질이 나면 나가기를 해버리고 안 들어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불편해져요. 이제 서로 막 이 사람 보내려면 가족 단톡방에 딱 한 번만 올리면 될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들을. 그러면 제발 들어오시라고 막 그래요. 그럼 마지못해 이제 그래 불러라. 그러고 이제 마지못해 들어가는 척하고 단톡방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이 교회 공동체에도 제가 단톡방이 되게 많아요. 그쵸? 단톡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3월 1일자로 다 나가버릴 건데 그 단톡방이 굉장히 많은데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린다. 아무 말 없이. 제가 수요일 날인가? 그날 언젠가 월요일 날이군요. 이전원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랬더니 왜 단톡방에서 나갔냐는 거예요. 저한테. 교육자 단톡방에서 나갔대요. 제가요? 언제요? 그랬더니 전체 교육자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갔다는 거예요. 몰라요. 저 나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우다가 잘못 손가락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나가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나도 모르게 나가게 하는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나가기를 나도 모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나갔을까? 뭐가 문제지? 왜 나갔을까? 예전에 우리 아동부에 있던 선생님도 맨날 걷다 가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톡을 해요.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막 그러고 물어보고 빨리 들어오시죠. 방황하지 마시고 왜 나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이 데이터 정리를 하는 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가줘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좀 미리 말을 하고 나가라. 사람 심장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수로 나가는 거 말고 고의로 내가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는 거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위치에 십자가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 위치에서 나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족 단톡방을 나가는 건 나 엄마 안 할래 이거거든요. 당분간 안 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훈련 중이라 못 넘어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야. 못 넘어가는 때가 있다.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실수가 아닌 이상은 나가기는 하지 마세요. 나가게 하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나가기라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쵸? 나야와 같이 상담하고 해줄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쵸? 많아요. 충분히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인사를 하시고 아름답게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족 단톡방처럼 그렇게 쉽게 나가버리면 그것이 저도 그래요. 같이 가족 단톡방 4명밖에 없는데도 누구 하나가 나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남편은 그래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집을 나간 적이 없는데 단톡방에서 꼭 딸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 몇 명이든 모여서 거기서 같은 비전을 갖고 그 모임을 섬기고 거기 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냥 나가버린다. 이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지겠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내 십자가 지시오야. 당신들이 알아서 내 십자가까지 지시오. 그것은 아직은 들풀의 영성이 안 됐다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예요. 그래서 보호해 주길 원하고 가도 햇빛을 좀 따뜻하게 주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많아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이거에 힘들다는 것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톡방,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가 혹시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기도하시고, 그쵸? 다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서 다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도록. 그러니까 들풀의 영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성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새벽에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고 있는가? 끄고 끝까지 지고 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 준비가 됐나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거를 꽃들이 나와 있어요. 6개인데 이 사진은 오늘 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주 이런 자연물 꽃과 이런 자연을 찍기를 아주 사랑하시고 잘 찍으시는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목사님 인스타에서 제가 허락도 없이 이렇게 좀 퍼왔습니다. 꽃들이 너무 예쁘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기의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딱 건기 우기, 1년에 반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거는 그나마 우기, 비가 오던 끝자락이기 때문에 저런 풀들이 있어요. 곧 이제 3월, 4월부터는 완전 건기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는 저런 풀 한 쪽도 없어요. 복이 다 모래, 완전 사막, 모래가 뭐 정말 날려요. 뭐 광야 체험도 하셨더라고요. 사막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광야. 근데 이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면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순식간에 암전처럼 깜깜해져요. 대낮인데도. 그래서 다 얼굴 다 가리고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다 가려야 돼요. 모래바람에 완전 휩싸이거든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저 광야에서 저 꽃들이 피었어요. 그 때를 맞춰서 자기들이 1년에 한 번 그 우기의 그 시간에 맞춰서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웠다라는 거죠. 저게 요르단 지방의 아르논 골짜기 치열한 전투가 많이 구약에 벌어졌던 곳인데 그런 곳에 핀 꽃이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땅이 이 아르논 골짜기가 모압 땅의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논 골짜기를 지난 모압 땅이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지나서 갈 때 이 길을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설명을 그렇게 듣는데 룻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그렇게 팍팍한 땅에 저렇게 꽃들이 피어 있어요. 예쁘잖아요. 그쵸? 꽃을 보기가, 우리는 꽃이 너무 흔한데 저기는 저런 꽃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기가 아니면 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꽃들은
저 들풀은 조식이 잠깐의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의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보면 저 꽃들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 꽃을 피움으로써 완성한 자들이에요. 완성한 자연물이죠. 그러니까 저 들풀 밟힐 수도 있고 뽑아갈 수도 있고 그런 하찮은 들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자기가 할 걸 다 해낸 게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귀하고 예쁘다라고 우리가 저 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목사님도 저 뒤에 보세요. 두 번째 그 가운데 보라색 꽃 보세요. 뒤에 배경은 완전 다 사막이거든요. 거기에 저렇게 하나가 꽃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에 맞춰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좀 쉽게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 저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꽃을 피울 때 이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새싹이 콩을 심거나 뭐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첫 싹을 터뜨릴 때 그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힘들어요. 그것처럼 저 꽃도 그 팍팍한 사막에서 물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물기들을 다 뿌리로 모아서 저 꽃을 피워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이제 헬라어 원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뭐 시간을 아껴 써라, 뭐 게으르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다.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값을 지불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게 속량이에요.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게 속량. 그러니까 저 들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 자기 꽃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지불한 거죠. 사실은 지불했기 때문에 저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꽃이 나는 꽃 피우기 싫어 그냥 이렇게 풀로만 있을래 그러면 꽃 안 피우겠죠. 에너지를 자기가 그나마 좀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에베소서에만 나오지 않아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 선생의 말씀인데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에요. 너희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지혜로서 세월을 아끼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뭐예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이방인을, 하나님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그 사람들 대신 니네가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네가 대신 값을 치러. 그들의 영혼을, 예수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너희가 대신 치러라. 너희가 대신 값을 치러라. 그 말이에요. 대신 내라는 거예요. 대신 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대신 속량해라. 대신 값을 치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쵸? 전도할 때 조금 막 끌어당기고 모두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좀 안 따라오고 주일만 되면 약속을 어기고 막 그러면 에이 안 해. 짜증나. 정말 맨날같이 안 해. 맨날같이 얘는 주일만 되면은 안 할, 막 말이 바뀌어. 약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둔단 말이야. 간두죠. 그럼 값을 치르다 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어떤 그 전도왕이신데 그 어떤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일 좋은 한우, 최상급 한우 5근이면 전도한대요. 그게 뭐냐? 그분은 새로 누가 이사를 왔다. 자기 아파트 라인에 아니면 이웃에 뭐 누가 아는 사람 그러면 제일 비싼 한우를 사갖고 간대요. 한우를 사갖고 가서 5번을 간대요. 한우가 비싸죠. 저도 한우 진짜 좋은 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우 제일 좋은 사람들이 한우 5근 받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습니다. 한우를 사세요. 뭐 쓸데없이 그냥 아무나 주는 거, 어디 가도 널려 있는 거,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 이거 갖다 줄까? 그걸로 속량 안 돼요. 그걸로 대신 값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한우 내 돈 주고 잘 못 사 먹어요 사람들.
예, 그 제일 좋은 거 막 이런 거 갖다 주면요. 어머 이제 이사 오고 아우 오늘 바쁘시죠? 그냥 이거 오늘 벗어 드세요. 저녁에 애쓰셨잖아요. 막 그렇게 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놀래면서 예, 그 대신 이제 한우 A2뿔 플러스 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좋겠죠. 그거를 주면 감사히 받죠. 근데 그것이 한 번, 이제 두 번, 세 번 되면 이제 굉장히 긴장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왜 주는 걸까? 왜 주는 걸까? 자기들도 사 먹기 힘들 텐데 이거를 뭐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왜 이걸 왜 나한테 왜 주는 걸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행사할 때 자연스럽게 한 번만 오시라고. 한 번만 오시라고. 그러면요 다 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안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 이제까지.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할 때 그냥 정말 대충 아니면 그래도 마음을 실어서 드리긴 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없어서 나는 이것이 최선이야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최선의 것으로 그렇죠. 최선의 것으로 속량한다. 속량의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든 겁니다. 호세아서에 집 나간 고멜을 데리기 위해서 호세아가 속량하죠. 자신의 가장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가서 노예 신세까지 된 고멜 그 아내를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말은 고멜 스스로 그 노예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스스로 죄인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렇죠. 호세아가 다 재산 털어가지고 그 다 주고 다시 그 음란한 아내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데리고 온 것처럼 예수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존재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속량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피값으로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절에 3절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런 자들처럼 살지 말고 그 7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음행하는 자들, 탐욕을 가진 자들, 더럽고 이상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들, 희롱하는 말, 탐욕 가진 것 이러한 자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동부의 올해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어둠이 아니다. 근데 말했듯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스스로 빛을 내지만 지구는 빛내지 않아요. 태양빛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애초에 안 돼요. 우리는 애초에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빛난다면 뭐 때문에 빛나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빛을 내서 그것이 어두운 곳에 갔을 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쟤만 오면 저 친구만 오면 다투던 애들이 안 다퉈. 쟤만 가면 정신없고 막 복잡한 게 질서가 잡혀. 그게 빛을 내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의 빛을 내는 사람들. 싸우던 자들이 싸움을 멈추고 다 분열됐던 것들이 화합되고 그게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어요.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까 말한 것이 세월을 아끼라가 값을 지불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뭘 지불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내가 훈련 마지막 날이라서 애들이 기대를 했나 봐요. 놀 줄 알고. 오늘은 좀 미션을 많이 안 올리더라고요. 지난주에 체험학습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 올렸어요. 그럴 땐 그냥 무조건 반단지인데 없어요 하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아예 없는 줄 알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애들이 기도문을 안 써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션도 안 올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날이니까 더 훈련을 해야지. 마지막 날이니까 훈련을 해야지. 야, 여러분 군인들이 어떨 때 적군이 저기 쳐들어오는 줄 알아? 장군 바뀔 때야. 장군 바뀌고 막 인사이동 있고 그때가 제일 치기 쉬울 때야. 어수선하거든. 이 심리들이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 레갑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레갑 주니어들이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크를 딱 하면서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생각들을 한 거겠지. 근데 제가 딱 가자마자 숙제버섯 쫙 하고
일어나 손 들어 막 그리고 투아웃 누구야 쓰리아웃 막 이러면서 오늘 너네들 기어서 집에 간다 막 오리걸음이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끝나고 말도 못하고 제자리에다 케이크를 놔두고 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케이크를 다시 갖고 와서 여기서 먹자. 그래서 불길 같은 주성이 한 1절 부르고 케이크를 같이 나눠 먹었는데 여러분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역자 앞에 대장이 뭐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그날 하루 쉬지 않아요. 군인들은 자기 위치 지켜요. 예, 보초 쓰는 사람은 보초 쓰고요. 포병은 포 닦고 있고요. 예, 운전병은 운전하고 있고요. 예, 식사병 뭐라고 했죠? 취사병은 예, 밥하고 있어요. 예, 장군이 바뀌고 상사가 바뀐다고 해서 밥 안 하고 놀아요? 큰일 나죠. 예, 다 누가 먹여요? 자기 할 일들 위치 다 지키고 있어요. 레갑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위치 지켜라. 위치 지켜라. 그게 사실은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지킨다는 말은 대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대가, 내가 신앙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요, 여러분 성적은 언제 실력이 좋아져요? 시험 보고 나서. 그죠? 시험을 잘 보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도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단위 올라가거나 급이 올라갈 때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하나씩 올려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 모든 테스트, 위치를 지키면 테스트가 한 번씩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0단계까지 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137세? 예. 그래서 75세에서 75세 훈련이 시작이 돼서 137세, 65세 정도까지 60 몇 년을 훈련을 받았다. 예, 여러분들 훈련 받은 지 몇 년 됐어요? 기껏해야 다음 세들 많이 해야 18년도 안 됐죠. 몇 년이야? 한 3년? 2년? 예, 그리고 나서 내 주권이 세워질 거다? 예, 꿈도 꾸지 마세요. 아닙니다. 나는 뭐 순종이 세워졌고 이제 물질 훈련 아니요. 순종이 안 돼 있어요. 순종. 예,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반복해도 답을 다 알아. 막 그래도 여러분 답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좀 동생을 대하는 게 달라졌나? 부모를 대하는 게 내가 달라졌나? 내가 위치를 이제 내 기분대로 떠나지 않는가? 너무 힘들어도 주일 예배는 늦지 않게 늘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힘들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가? 예, 여러분 이게 세월을 아끼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해서 스킵, 오늘은 생략 이러고 나가면요 계속 훈련이 뱅뱅뱅 돌 뿐이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동부에서 창세기를 막 20번, 4번 해도 중고등부 가도 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1대 일성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아동 2학년 때부터 모세오교 훈련을 시작을 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권이 세워져서 중학교 가면 이제 성령 받고 막 비전 받고 비전을 받아서 청년 때 쫙 드러나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가 오면서 모두가 혼돈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제 재건해야 돼. 다시 세워야 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구덩이에 빠져 있었거나 다른 위치를 떠나서 함정에 내가 딴 데로 위치를 떠났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자기가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 듣자. 때가 악하다. 얘들아 말씀 들으세요. 정말로 때가 너무 악해요. 때가 너무 악해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우리 이제 목사님 바뀌시잖아요. 목사님 바뀌시면서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부모님들을 많이 깨워줄 겁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모르셔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요? 아니요. 좀 너무 이건 일부 아니에요? 일부? 아니요. 너무나 급속도로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큰 틀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우리 아이들은 신앙 지키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막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토요일날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막 애들이 막
자기들이 신나서 뭐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신나서 막 그렇게 막 하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큰 틀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것이 되면 고발당해요. 그 아이들을 끌고 나간 어른들은 아동 학대로 걸려요. 얘네들한테 다 동의 받았습니까? 얘네들 부모들한테 동의 받았습니까? 얘네들 중에 싫어하는데 억지로 나온 애는 없습니까? 그리고 아동 학대로 걸리고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남한테 예수를 권하고 강요했다. 강요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지금 이 전도지를 못 전하는 나라가 의외로 세상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열려있을 뿐이에요. 제가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애들이 밖에서 전도 못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를 막진 않지만 전하지는 못해요. 나가서 노방전도 못합니다. 예, 못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냥 내가 게임만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재밌는 거 세상 거 보고 있으면 즐거우니까 때가 악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첫 번째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저 멀리서 똥과 된장이 있는데 내가 그날 코가 막혔어. 냄새가 안 나. 모르겠어. 저게 된장일까? 덩일까? 네. 어떻게 해? 꼭 가서 찍어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럼 냅두라고 그러죠. 쟤는 진짜 먹어봐야지 알아. 지가 똥을 먹어봐야 이제 똥맛이 이런 맛이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린다. 예. 아무리 말해도 아니야 저거 된장 같아. 막 그러고 먹으면 말릴 수 없다는 거야. 말릴 수 없다.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다. 여러분 분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분별해라. 진짠지 가짠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키즈와 주니어들을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다시 오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해서 이제 김규수 목사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스마트폰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는데 레가빈 척하지 말면 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안 섞는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이 정도도 대단한 거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남하고 상대평가해서 갈 수 있는 게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상대평가를 못 갑니다. 절대평가예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천국 가는 거지 쟤보다 제가 조금 믿음이 더 있어요. 저 친구보다 내가 좀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더 양보 많이 했어요. 상대평가로 천국 못 가요. 그 말씀대로 치열하게 네가 얼마나 살아냈느냐. 네 육신의 네 생각 따라가지 않고 네 감정 따라가지 않고 얼마나 그거를 죽여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냐. 대가 지불했냐. 세월 아꼈냐. 속량했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여러분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거야. 우리 목사님 영적 근육 키우자. 영적 근육 키우자. 우리끼리 여기 안에 모여가지고 주여주여 한다고 영적 근육이 커지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 어떻게 해야 돼? 붙어봐야지 근육이 생겨. 붙어봐야 돼. 그쵸? 백날 권투한다고 스파링 해보세요. 몰라요. 땡 치고 게임을 뛰어봐야 진짜 실력이 나와요. 진짜 제대로 하는지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가 시합을 붙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 봐야 돼. 여러분들의 세상은 학교, 학원, 교회 밖은 다 세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제가 중학교 1학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제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붕 떠가지고 아주 자기들이 어른 된 줄 알아. 붕 떠가지고 안 하던 거 다 하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라. 중학교는 중학교에 있는 세상의 영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다. 초등학교하고 잽이 안 돼. 초등학교 때 니네가 제일 고학년이었잖아. 너네가 중학교 가면 제일 밑이야. 선배들이 찍어 누르면 한번 딱 찍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얘네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야 되고 부모님들의 중보가 있고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해라.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훈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알려줘요. 분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10단계를 거의 다 외울 거예요. 근데 외우면 뭐예요? 외우면 뭐하냐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삶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를 이제는 해야 될 때야. 우리 일대 목사님이 알려주고 가셨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는 게 우리 지금 이제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살아내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삶 속에서 이겨내게 하려고 제가 철야에서 성품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골든벨만 하고 싶어 하지만 그 골든벨을 하려면 앞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똑같은 주제로 우리가 4주를 반복하는데도 세상에 문제 10번을 못 넘어가. 문제를 제가 준비해 가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그 예전에도 했었어요. 이 철야 초창기에 그걸 했었어요. 그때는요, 문제 있는 거 다 내도 애들이 다 맞췄어요. 문제 있는 걸 끝까지 다 해도 애들이 다 맞췄다니까. 근데 지금 애들은요, 3번, 4번에서 이미 다 떨어져서 할 애가 없어. 안 듣는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산만하다는 소리예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제가 그걸 느껴요. 애들이 안 들어요. 아픔 보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럼 학교 가서 들을까요? 더 안 듣죠. 학교에선 지적을 안 하잖아요. 저는 안 들으면 불러요. 예, 부르고 잘 듣자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해서 쳐다보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요. 아동부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 학교에서는 안 그래요. 엎어져 자거나 말거나 떠들지만 않으면 내버려둬요. 예, 안 깨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번은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안 깨운 것도 그것도 걸린대요. 그래서 한 번은 깨워주고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깨우면 애가 고발해버리면 선생님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자 했는데 애들이 계속 잔다? 그럼 내버려둔대요. 예, 내버려둔. 애가 왜 자꾸 내가 몸이 힘들고 그래서 누워있는데 나를 깨우냐. 대로 그걸 가지고 선생한테 뭘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시대가 요즘 세대고 요즘 교실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선악에 분별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 대답해 보세요. 선악을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뭘로 기준 삼아요? 뭘로 기준 삼아요? 나한테 좋은 거는 선이고, 내가 나한테 안 좋은 건 악인가요? 아니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말씀이 기준이면 그 기준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해? 여러분, 기준을 모르는데 우리가 체육 시간에 기준하고 기준을 한 명 정해놓고 기준 중심으로 뭐 양팔 나란히 이렇게 하잖아요. 기준이 막 돌아다니면 애들이 어떻게 양팔 이걸 하냐고, 양팔 나란히를. 기준은 정확하고 바뀌지 않는 게 기준이야. 그치? 그러면 기준을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 벌써 알아. 말씀인 거. 내 기분이 적어도 기준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럼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얼마나 알아요? 다경아, 말씀 몇 구절이나 외우니? 지금 말씀 외워보세요. 그럼 몇 구절이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몇 구절이나 말할 수 있는가?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씀은 뭐니?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예.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면. 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요. 그것도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여러분, 기준이 말씀이라고 말할 줄 안다면 말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귀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저절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할례시켜주지 않아요. 진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예, 반복해야 되고.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에서 성품학교 할 때 첫 번째가 이제 진실. 진실이 뭐였어요? 거짓이 없고 안과 밖이 같은 것이 진실이다. 진실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에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진실한 거.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정확은 뭐예요? 시간과 말과 일에 대해서 정확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게 정확하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해야 돼요. 대충 두루뭉실? 예, 그거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한테 느슨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과 돈과 말과 체력 등을 낭비하지 않는 엄격함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 엄격함이 남한테는 엄청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예,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단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그것이 율법이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 율법이 된다. 그 말씀을 내게 비추면 내게 잣대를 들이대면 그것이 복음이 된다.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훼손됐어요. 아담 이후로 죄성이 있어요. 뼛속같이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또 조금 해보고 노력해보고 또 시합 한번 붙어보고 아 깨졌어 내가 여기를 보강해야겠네 저기 이쪽을 치고 들어오네 그러면 또 거기를 연단해서 또 한번 붙어보고 예 세상과 그거를 자꾸 해봐야 여러분들이 아 내 믿음이 내가 요 정도는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도 재밌는 거예요. 운동할 때 맨날 같은 급 쓰면 얼마나 힘듭니까? 포기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브라함도 10단계를 거쳐간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야 돼. 올라가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첫 번째 분별해야 된다. 분별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훈련을 귀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인데 정말 귀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말만 많이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중고등부랑 아동부는 책이 다르죠. 어른들과가 약간 다르게 1, 2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 제가 편집했어요. 그리고 만들고 앞에 표가 다 있어요. 표 외독개격. 그 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해보라는 거야 집에서 그렇게.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해보라는 거야. 그걸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말고 모세오경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해가지고 늘 하던 거니까 뭘 하면 수료가 금방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대충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신앙 훈련이 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월이 악하다. 때를 아껴라. 때를 아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성령 수련회 갔다 왔어요. 성령 받았어요. 받은 친구들도 있고 방언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간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순간에 쏟아버리거든요. 마귀는요. 제가 아까 레갑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래 너 목사니까 더 이상은 내가 너 안 건드릴게 하고 놔주지 않습니다. 목사? 상관없어요. 마귀는. 옵니다. 생각으로 오고 환경으로 오고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걸 매일같이 알면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너 레갑 훈련받아? 그래 아예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 너는 놔줄게.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래 레갑 받아. 근데 몰래 게임해. 말씀? 야 대충 해. 찬송가 이거 쉽잖아. 내일 해. 그러다가 이제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봐줘요. 죽을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마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찾아와요. 어느 순간 영물이잖아요. 찾아와서 여러분들 걸 뺏어가요. 성령 받은 거 배가 엄청 아프죠. 뺏어갑니다. 한순간에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뺏어가려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존재거든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눈에 안 보여. 싸움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 예수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그 영을 믿고 기도하고 그 영이 내 안에 예수가 더 커지면 지혜를 주시고 안 뺏겨요. 안 뺏길 수 있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 뭐야?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날마다 내가 골방에서라도 혼자라도 방언 받은 거를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요. 방언 금방 소멸돼요. 여러분 나이 때 받은 거. 그리고 회복이 더딜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른 돼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만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것에 더 얹어져서 신앙이 자라서 한 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걸 받은 거야. 한 단계 올라가려고 남들은 막 기어서 가고 있는데 로켓 달아준 거야. 성령 받은 건. 점프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또 다른 도구를 엄청나게 무기를 주신 건데 그걸 다 지금 뺏긴다니까.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그때만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지속이 돼야 돼. 지속이.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요. 저는 그랬어요. 방언 처음 받고 나서 혼자 있는 공간만 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입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다 주변에 믿음이. 왜냐면 나는 세상에 영이 강한 친구들은 일부러 친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끊었어요. 그네들이 아무리 뭐 만나자 약속하자 뭐 해도 안 만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나를 안 믿었어요. 왜냐면 난 분명히 끌려가. 난 분명히 끌려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예 다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엔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내가 일부러 믿음의 사람들만 내 주변에 다 포진시켜 놓고 그들과 함께 기도 모임하는 거. 대학 다닐 때도 기도 모임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1시간
청바지 입고 무릎 꿇고 1시간 넘게 기도해보세요. 다리가 어떻게 되나. 다리가 나중에요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해봤, 뭐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막 방언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하는데 청년 때 방언 찬양을 하는데 그 화음이요 밖에서 들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 교목 목사님, 자네가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네, 들으셨는데 그 화음이 말할 수 없어요. 화음이 내가 내려가면 누군 올라가고요, 내가 올라가면 누군 내려가, 화음이 되더라는 거야. 나중에 막 이제 기도가 끝났어.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힘이 없어요. 피가 안 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 하체가 마비된 사람들은 피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피가 안 통하잖아요. 계속 쭈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제 저리는 그 기간을 넘어서는 거야. 그 시간을 넘어서면 이제 다리가 피가 안 통한 게 한참 된 거야. 일어나는 순간 다리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피가 안 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문이지. 전기 고문. 치치치치 이제 피가 통하기 시작하니까 막 이러고 다리 저려 막 이러고 야 어떡해 막 전기 고문 당해. 피가 그 혈관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지. 피가 통한다는 거지.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지속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돼요. 그리고 죄를 여러분들이 자꾸 불러들이면 끊었던 걸 다시 잡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막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그래 너는 영원히 내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레갑이든 뭐 사관생도든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들은 한 번 받은 거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무기를 줬는데 그거를 순식간에 그냥 홀라당 가져가 버리는 거. 가져가 버리는 거. 얼마나 아까워. 그거 하나 받으려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치 평이야? 너 자꾸 졸립잖아. 그거 받으려고 너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했어. 얼마나 기를 쓰고 했냐. 근데 사단은 그래도 네가 성령 받은 건 상관없이 너한테 와. 졸음으로 와. 말씀 못 듣게 해. 말씀에서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가거든. 못 듣게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탕이라도 갖고 와. 아니면 옆에 성사한테 부탁해. 야 나를 좀 패. 나를 좀 꼬집어. 뭘 하나를 붙여놓고 안전망을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못 지킨다. 왜냐면 네가 복 받는 걸 싫어해. 내 새끼였는데 이제까지 내 새끼였는데 그거 뺏기고 얼마나 분하겠냐.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았다. 막 뭐 너무 기쁘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기뻐요. 근데 그거를 유지시켜 주려면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환경을 정리를 해주실 걸 해주셔야 돼요. 애가 제정신이 좀 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붙잡고 얘기를 해서 끊을 걸 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환경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싸움만 났지만 제정신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그걸 해주시고 같이 안 되면 같이 나와서라도 손잡고 기도하고 엄마가 그거를 해주고 방언으로 같이 기도를 막 하면 아이들이 방언이 점점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계속 바뀌면서 아이들이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쵸? 스스로 기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 자녀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이 금방 갑니다. 코로나 1, 2, 3년 다 지나고 이제 다 끝났어요. 목사님께서 들풀 같은 영성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일꾼을 세울 때 학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걸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닌데 왜 저 사람을 자꾸 세워.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신다. 그거를 보시고 일꾼을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껴주신대요. 아껴두셨다가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세우신대.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세우고 보낸다는 거야. 그 대신 기도를 내가 많이 해준다. 기도를 많이 한다. 진짜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에 제일 아끼는 사람 세웁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를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도 내 못해 먹겠다 그러고 나가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귀한 일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걸 다 바치셔서 우리한테 주고 가셨잖아요. 들풀 같은 영성을 우리고 가지라고 코로나 기간 내내 외치셨고 기도하셨고 그걸 다 우리한테 주고 가셨어요.
유전자가, 우리 영적인 유전자는 들풀이에요. 예,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잡초가 저 사막에서 꽃을 피운 것처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뭐 이제 담당 목사님들이 좀 바뀌고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난 옛날 목사님이 좋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을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누구와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이제 분열이 오죠. 분열이 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는 사람이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 다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딱 대장이 바뀌었다. 앞서 서시는 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무조건 순종. 아멘?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 그 목사님이 나를 너무 예뻐해줬고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 목사님이 왜 예뻐해줬겠어요? 왜 예뻐해주고 왜 특별하게 그렇게 해주고 기도해 주셨겠어요? 쓰라고. 일꾼으로 쓰라고 해준 거잖아. 근데 그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안 보이니까 무너져가지고 구석에 박혀가지고 뭐 나오네 안 나오네 하고 막 이러면 그 목사님이 훈련 잘못시킨 거지. 그 목사님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새롭게 위치를 지정해 주시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위치가 바뀌었지만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 잘리는 게 아니니까 그만두시오 나가시오 이게 아닌 이상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치는 그쵸? 하나님이 서라고 하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거고 네가 여기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종이 노예가 주인한테 가서 안 할래요 할 수 이거 안 하고 딴 데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동부를 지나오면서 제 뜻대로 한 거는 다 안 됐고요. 성령의 뜻대로 한 건 다 됐어요. 성령의 뜻대로 제가 순종해서 한 것들은 다 번성했고요.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저를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부흥되게 하셨어요. 앞으로 아동부가 얼마나 귀하면 주의 종이 둘 있잖아요. 둘. 목사님과 전도사님까지 있잖아요. 엄청 부흥이 될 겁니다. 중고등부도 엄청 이제 지금 숫자상으로는 아동부보다 제적이 많아요. 중고등부가. 그러니까 더 부흥이 돼야 되고 더 중고등부는 단단해져야 돼. 이 안에 속사람이 단단해져서 정말 청년이 되는 준비, 비전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제발 생각해라. 얘들아 너네 중고등부 생각을 좀 해라. 모세오경 훈련을 받아도 생각을 해라. 말씀을 외워도 말씀을 생각해라. 아동부는 기계적으로 외워도 괜찮다. 왜냐면 그게 나중에 나오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어릴 때 배운 동요 나오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럼 중고등부는 이제 생각하고 내가 왜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번에 훈련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답 다 알아. 그래도 답만 줄줄 말하지 말고 여러분 그 답이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그쵸?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중고등부만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저는 이제 왜냐면 중고등부를 따로 기도를 해줄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기도를 해주고 아동부는 내일 내가 예배 때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기도를 집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동부 때 김기수 목사님 조금 내려오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김기수 목사님도 중고등부 기도에 집중을 해주셔서 애들 기도를 좀 해주시고 계속 토성불 하시지만 기도해 주시고 아동들로 나름대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